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고, 오늘이 그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에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행하시는 일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 전체 가운데, 먼저 32절 34절에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능욕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5절부터 45절에는 인자가 받을 침례가 있다. 예수님이 침례하연에게 이미 물침례와 더불어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또 다른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I have a baptism to undergo. 내가 또 받아야 될 침례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받으실 침례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46절에서 52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로 오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능욕과 침뱉음,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네 번째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33절 3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33,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혀가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 스스로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인자로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이 인자신 자신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거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자로서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 거냐, 그 이유에 대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리트론,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석방금, 뭐 대속물, 속전, 뭐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내야만 하는 그 벌금, 그게 이제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 지은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면
석방이 되죠. 해방이 되잖아요. 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갖다가 대속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750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언을 미리 하셨거든요. 그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 번영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레위기거든요.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뭐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한번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 레위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면, 죄를 범했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찌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에 그 속죄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과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켜야 된다는 것과 그 흠이 없는 제물이 안수해서 죄를 정간 그 사람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과 그 피가 온전히 다 쏟아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각을 떠서 불로 태워가지고 없애버려야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 그래야 그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속죄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레위기 5장 17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이게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에 대한 속죄 제물도 드려야 되고, 물건에 대해서 범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한 죄, 그것도 또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속건 제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죄와
물건에 관한 죄가 다른데 똑같이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범한 죄는 속죄 제물로 해결해야 되고, 물건에 대해 범한 죄는 속건 제물로 해결해야 된다. 어쨌거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흠이 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흠이 없는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이 레위기 전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레위기서의 총 결론이 뭐냐 하면 레위기 26장 3절부터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예, 레위기 26장 3절부터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샘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이 악한 짐승이나 악한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 이 샬롬,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흐름 자체가 어디 가나 똑같은 그 메시지가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그 에센스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주시는 번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 모든 위험의 요소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일하는 만큼 풍성한 그 소출이 나올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그게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내용이 레위기 앞에서 계속 나오는 그새 결론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흠이 없는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 번영을 주세요. 샬롬을 주세요.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고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27장 26절부터 34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레위기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에요.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부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자,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대속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예,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첫 열매. 그리고 그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이건 내 거다라고 선언한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 내가 농사를 짓든 뭐 그 짐승을 키우든 아니면 뭐 이렇게 살림업을 하든 뭐 하여튼 뭘 하든 그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걸 가지고 막 아까워하거나 재고 막 그러지 말라. 응? 또 이 짐승이 새끼가 났는데 그 지팡이를 통과하는데 10번째 것마다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이게 짜치레기가 9마리가 지나가더니 10번째 그냥 제일 좋은 게 지나가면 아까워 가지고 어휴 이거 바꿔치기 하고 막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원래 것도 하나님 거 바꾸는 그것도 하나님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 거를 알고 그냥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는 절대 터치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게 우리의 것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죠. 건강해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뭐 어떻게 수입이 없죠. 이를테면 북한 같은 데는요. 아무리 건강해도 돈벌이 할 게 없어요. 밀수 아니면, 중국 밀수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그것도 목숨 걸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일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예? 사기꾼이 다 털어가면요 고생은 고생대라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벌었어도 그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돈이 새 나가는 구멍을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그게 내게 되지. 그 뭐 돈 새 나갈 구멍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자꾸 생기고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떠한 인감이 왔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 그리고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 그것도 좋은 걸로 드려야지 나쁜 짜치레기로 하려고 그러한 좀 간사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레위기 마지막 결론이 그렇거든요. 자,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는 흠이 없는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잖아요. 그 지금은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신 거라고요.
예?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신 거라고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이 번영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복된 삶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단 말이죠. 창대라는 건 뭐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쭉쭉 뻗어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속죄 제물이 나타내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가벗겨져서, 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입고 있던 옷은요, 명품이에요. 명품. 부유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잡히고 이방인들이 넘겨졌을 때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겼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발가벗기고 거기다가 홍포, 자색 옷을 딱 입히고 막 때리고 수염을 뽑고 채찍질하고 막 매를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조롱을 다 한 후에 다시 또 옷을 입혔다고요. 그러니까 가난의 수치와 멸시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요 7만 2천 명 되는 천사들이 와서 다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묵묵히 그 가난의 수치와 멸시를 다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서 정말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위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발가벗겨져 가지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인자이신 그분이 발가벗겨져 가지고 자색 옷을 입혀져서 능욕과 침뱉음을 당한, 가난의 멸시와 저주를 당한,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가난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재정을 심기 시작할 때,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에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왜 가난하죠? 열심히 심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종자도 못 건지니까 가난한 거예요. 또 열심히 심어도 환경이 안 받쳐주면 그냥 겨우 30배 정도 얻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근데 부자는 왜 부자가 되는 거죠?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100배를 불어나, 100배로. 그러니까 농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의 삶에 부유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요. 희한하게 보세요. 희한하게 우리가 심으면 그게 100배로 불어나게 하세요. 종자도 못 건지는 농업이 아니라 하나를 심고 100배를 거두는 번영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원리가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믿으세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채찍질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채찍질 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채찍질이요. 이게 얼마나 잔혹한 채찍질인 줄 아세요? 이게 가죽 끝에 이게 5개 6개 이렇게 끝에 있잖아요. 이 쇠칼고리가 이렇게 딱 있어요. 쇠칼고리. 그걸 때리면 그 온몸을 감고 그게 살점을 파고듭니다. 쫙 당기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와. 핏줄이 툭툭 이게 막 끊어지고 피가 막 푹푹 솟구치고 이 등이 밭고랑처럼 갈라져요. 그러한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50년에 이사야를 통하여 그 채찍질 당하신다고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 왜 그랬냐?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따라서 하십시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얼마만 고친다고요? 예, 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 고치시는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신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불로 고친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기 전에 가불로 미리 땡겨서 다 고쳐버리신 거예요. 뭐 가불 축복도 있기는 이집트 안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리. 예. 아직 순종 안 했는데 필요해. 이 사람 순종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급하답니다. 가불로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버려. 근데 복을 받고 나서 나중에 또 딴 생각 먹고 이러면 안 돼. 우리 직장을 들어가도 그러잖아요. 일하고 받잖아요. 그죠? 한 달 일을 받잖아요. 돈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마자 아우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땡겨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할게요. 그러면 좋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 그럽시다. 그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구만 2달 치구만. 아이고 사장님,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버를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채찍질을 당하시기 전에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자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제가 오늘 어떤 분으로부터 재미있는 카톡을 받고 내가 그냥 야 짱 최고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카톡을 했어요. 까뚝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몸이 아파요 이렇게. 예, 막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한참 앉아 있으면 아파요. 매일 아파요. 근데 이제 기도 와서 새벽 기도 와서 목사한테 기도 받으면 그때는 시원해요. 그 이제 가서 앉아서 일 시작할 때까지는 시원해요. 근데 좀 일하다 보면 또 아파요. 또 아파 계속. 그래서 이게 왜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목사님도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러고 그러는데 왜 이게 계속 이렇게 아프지 안 낫는 거지? 이게 고민스러웠대요. 혼란스러웠대요. 그러다가 2020년에 올려진 실시간 그 금요 심야 메시지 그걸 딱 듣다가 깨달았대요.
아, 예수님 2000년 전에 채찍이 맞아 다 끝내셨는데, 다 나은 건데, 난 다 나은 건데, 이게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자꾸 속이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야, 난 다 나았어, 안 속아, 떠나. 그러면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야, 나 다 나았어, 안 속아, 떠나. 그랬더니 떠나더래. 안 아프더래. 시원하더래. 그래서 이 신기하다고 까뚝하고 보냈더라고.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어요. 그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진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진짜 그걸 믿으세요. 근데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가 아파야만 되는 것처럼 자꾸 아픔을 집어넣고 자꾸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살다 보면 이게 1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딱 생겼어요. 근데 그럴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10억을 통장에 넣어 줬어, 미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이게 10만 원 인출해 가지고 딱 끝내 버리면 돼요. 근데 그 10억을 생각 못 하고 어떡하냐 이 10만 원. 이거 뭐 알바를 해야 되냐? 식당 뭐 접시를 닦아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이거 어떡하냐? 막 신경 쓰다가 더 아파.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았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아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고요? 죽지도 않을 뿐더러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뭘. 뭘 걱정해요? 아니 죽지도 않을 뿐더러 죽으면 천국 가요. 뭐 걱정이에요, 뭐. 나는 아프다. 그러나 예수께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러므로 나은 거다. 너 통증 떠나가. 원수 마귀야 손을 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됩니까? 쉽게 돼요. 하여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다. 채찍에 맞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고 그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 채찍의 권능이 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손을 얹으면 그 치유가 흘러간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요, 이별이에요, 결별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럴 때 어떤 게 죽은 거예요? 내 영혼과 육체가 이별한 게 죽는 거예요. 그죠? 영혼과 육체가 이별하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별하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떨어져 나오니까 지옥 가죠.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러니까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망의 저주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이마, 얼굴 좀 보여줘라. 잘생긴 얼굴 안 보인다. 이쪽으로 얼굴 좀 보여줘. 이렇게 이쁜 김경수 집사님 얼굴밖에 안 보여. 겹쳐가지고. 자 여기 좀 보세요. 왜 그러냐면 설교 들을 때 그 설교자의 눈을 보셔야 돼. 눈. 연애 못하는 사람이 맨날 이 하늘 보고 얘기하고 땅 보고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연애가 안 되지. 상대방의 눈을 보고 또렷이 보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 보면 행복, 이래야 이게 연애가 되는 거지. 하늘 보고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땅 보고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볼 때 노아도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find. 노아 found the grace of the Lord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grace, 그 은혜를 found,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을 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설교자의 눈을 보세요. 그래야 이게 그대로 전달이 돼 가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게 사실은 신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이시잖아요.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죽는 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사망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우리의 원래 위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저주까지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요, 하나님의 환영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응? 여러분, 무속인들이 귀신 한번 접신할래도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냉수만 차라고요, 막 다 이렇게 하고 진짜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접신을 하는데, 우리는요 개심체리하게 떠가지고 까치 입 짓고 막 이 상태에서도 그냥 아버지 예수 나이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리고 서설시 퍼런 그 칼날이에서 막 붕붕 뛰고 막 춤을 막 이렇게 서슬 퍼런 그 작두 타던 무당도 있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닦아면요 발 벼요. 귀신 떠나가가지고 확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발이 확 펴버려. 그러니까 잽이 한데. 근데 그게 보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버림당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지옥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망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방다빈 성도님은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리십니다. 다빈아, 너는 나의 보배인 거 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했다. 그 죽임을 당한 게 하나님께 버림당한 거라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께 환영을 받아. 근데 보세요, 왜 허다못해 그 잡귀신을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막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막 까치집을 짓고 막 기심치레 이래도 하나님 임재하시죠. 왜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예요. 예수님 때문에라고. 예수님 보혈 때문에 그렇다고요. 야, 사실 이걸 알면 잠이 안 와야 돼. 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이 안 와야 돼.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0장 35절부터 45절에 보면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응? I have a baptism to undergo. 내가 통과해야만 할 십자가가 아니 baptism 침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자 보십시다. 이 침례가 뭐냐 하면 자 여기 좀 보세요. 침례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침례를 이야기해. 침례란 노아 홍수 사건과 같은 거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죄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었죠. 하나님께 속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짐승들만 살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온, 그죠? 침례라는 건 뭐냐면 죄악에 속한 것들을 다 물속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이게 침례. 응?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에 홍해 사건을 또 침례라 그러거든요. 자, 이 똑같은 바닷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버리는 똑같은 바닷물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시작이고 누구에게는 사망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살려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관계라, 그러한 거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잖아요. 응? 근데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랬잖아요. 7번 담그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나병이 떠나가고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된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침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압박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창조형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건, 그게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침례라 그래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 그거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하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침례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갔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둘째, 성령으로 침례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침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에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 지낸다 이거예요. 죄의 문제 그렇게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물에서 올라올 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부어치는 그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거예요. 죄에 속한 사람이. 올라올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훅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끝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바로 침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례 사건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구약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흠이 없는 짐승 제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흠 없는 짐승이 머리에 우리가 죄인이 안수하고 죄를 다 흘려보내고 그게 죽고 피를 쏟아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그렇게 다 해결해 버렸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첫손 하선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고 10위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 그러한 죄 사함을 받고 번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끝났고 가난의 문제가 끝났고 질병과 연약한 문제가 끝났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세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세요. 어떤 죄가 와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세요. 어떤 질병이 와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세요. 어떤 가난의 문제가 와도요, 기죽지 말고요, 나는 부유하게 되어 있다 그러고요, 뻘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세요. 그러면 귀인을 만나. 아니, 귀인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없던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막 사업의 길이 열려버리고. 진짜 그래요. 왜 나왔어요? 나는 부유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귀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소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리고, 10위 하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 그래야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죠. 잠잠하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멈췄죠.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이제 맹인이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응?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주님이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모를까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알지. 지금 이게 맹인인데 보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응?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 바디메오가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응? 라비, I wanna see.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자, 그걸 원하면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 주님의 임재가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 길을 향해 가세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이러지 말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구했으면 믿음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내가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조치가 예수님 안에서 다 완료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편 나아가서 내가 이걸 원합니다 라고 하고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실직자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서글프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에 있는 우리는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오늘 귀인을 만난다. 이거 빛나리가 와가지고 오늘 귀인을 만나겠네요. 그러면 또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빛나래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신빙성 있어 보이고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보세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너무 좀 무대책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데 그냥 가래. 그 가면 되냐고요? 됩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 황당하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게 너무 황당하다고요.
우리는요, 보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그 죄는 아니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만 응답이 오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요, 믿음의 기도 한마디, 우리의 믿음의 기도 한마디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밤중에 떡 세 덩이가 필요로 할 때 친구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새벽까지 기다려서 떡을 받았어요. 딱딱딱딱 두드리고 나서 나 떡 필요하니까 줘. 그래서 받았어요. 아니, 새벽까지 밤새 문을 두드리고 팍 해서 새벽에 쟁취를 한 거예요. 가서 두드리고 나 떡 세 덩이가 필요하니까 달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후자예요. 가서 달라 그러고 그냥 기다렸더니 나온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 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 달라 그랬잖아요. 그 몇 번 얘기했어요? 예? 딱 한 번 얘기했어. 딱 한 번. 자주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없어. 헬라어 원어에 없어.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 번역이 아니라 반역을 해 버렸어. 음. 예. 한번 가서 딱 가 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 풀어 주라고. 레이저를 쏘면서 싹 봤어.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기가 죽어 가지고 이거 안 들어주면 끝까지 오겠구나. 그냥 미리 백기 들고 나서 그거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말 한마디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런 말씀을,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가 이게 양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1시간 기도해도 좋고 2시간 기도해도 좋고 3시간 기도해도 좋아요. 주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나의 간절한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3박 4일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 나중에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발가벗겨져 가지고 멸시와 수치,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릴 때도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매달리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난 대속하시려고. 예수님 채찍으면서 온몸이 찢겼습니다. 왜요? 우리의 병 고치시려고.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환영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부요가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말하자면 샬롬, 번영이 있는 거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린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응? 우린 잘 되게 되어 있다고요.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소산 하나님께 드리세요. 10위 하나 하나님 걸로 알고 드리세요. 자꾸 저기 재지 말고. 그러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잘 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손대는 것마다 잘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치료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모습 보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샘나 가지고 같이 교회 따라 나와서 그 사람도 같이 복을 받고 전염병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지구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그게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이를 갈고 막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 또 하나,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을 믿고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고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 모습 부러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들러붙습니다.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프지 마세요. 약하지도 마세요. 가난하지도 마세요. 응? 일찍 죽지도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 실수 안 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능욕받고 멸시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우리 가운데 환경을 바꾸세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신다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무속인은요, 귀신 한번 접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한수도 놓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까치집 머리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권세로 밀고 나아가세요. 질병을 허용하지 마세요. 죄를 허용하지 마세요. 가난을 허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세요. 순간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거지,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무엇을 해서 그거 아니에요.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요. 서소산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세요. 10의 하나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거 나쁜 거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2배 가득한 만선의 물고기들이 끌어올려오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장소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간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냐, 내가 진짜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냐, 그게 결정하는 거라고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졸리면 일어서세요. 앉아서 졸지 마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걸 내 신비에 새기고 정말 채찍에 만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성한 건강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 이름을 힘입고 환경을 초월하는 번영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저주 까닭에 내가 까치집을 줘도 나한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시는 총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수치와 멸절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그 예수님 감사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받은 자답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모습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서 써주세요. 그걸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몸의 아픔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다면, 삶에 무게가 느껴진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세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손을 뗄지어다. 떠나가라.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